녹화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거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네. 자, 임성란 집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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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내는 지금 운전 중이에요. 네. 아, 네. 여기 이 기운의 우리 교회 큐티 노트 만들려 하다가 이게 제작비가 이게 그냥 다니엘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1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작은 못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걸로 할게요. 그리고 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그 기존에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수요일 날 저녁부터 오늘 조금 전까지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하는 이제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제 서버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서버가 다운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무슨 이제 말씀들이나 영상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의 주소를 따서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튜브에 먼저 올라가 있어요. 새벽 예배나 모든 예배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가 구독이 되어 있거나 들어가면 뭐 서버가 다운됐든 뭐든 그거랑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 뭐 컴퓨터든 뭐 핸드폰이든 유튜브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 이름을 치시면 돼요. 한광교회. 그냥 저희 교회 이름 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름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뜨실 거예요. 한강교회 이렇게 저희 교회 마크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독 꼭 누르시면 편해요. 눌러놨어요. 네. 저는 그럼 구독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이제 이렇게 편합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 이제 교회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면 뭐 이렇게 뜨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제 뭐 핸드폰이든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뜰 건데 여기서 이제 동영상 클릭하시면 돼요. 동영상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한 영상 순서대로 쭉 뜰 건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날짜가 있어요. 네. 새벽 기도에 그래서 4시간 전. 그래서 이거 누르고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구독을 해놓으시면은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그냥 누르실 때 이렇게 뜨실 거예요. 구독해 놓으시면 이렇게 교회 거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핸드폰도 구독해 놓으시면 그냥 오늘 새벽 설교가 뜨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문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본문은 이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확인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본문으로 이 큐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매하게 된 이 큐티 책은 이 책이에요. 날마다 큐티 노트라는 책이고 넥서스 크로스에서 나오는 3,500원짜리 큐티 책이에요. 네.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제작을 했으면 3배나 4배 정도 더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성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자 하고선 그리고 사실은 큐티 노트를 몇 개를 봤는데 이게 구성이 괜찮아서 이걸로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게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면은 조금 할인은 되는데 그냥 3,500원을 주세요. 왜냐면 이거를 여유분으로 좀 더 사놓으려고 해요. 사놓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저에게 3,500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펼치시면 여기에 이제 날짜 쓰는 거 있고 기도 있고 묵상할 내용 이제 본문이 어딘지 그리고 이제 세 줄 요약하고 암송 구절 필사인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문 있고 적용 다짐 있고 말씀으로 기도 이렇게 있어요. 어려운 순서가 아니고 그냥 이 순서를 따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돼요. 그냥 맥락만 잘 짚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좀 세분화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요, 이쪽 면에 보면은 이 날짜 적는 거는 여기 이쪽 면 말고 이쪽 면에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보시면 되고 날짜 맨 처음에 적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기도문을 여기다 안 적으셔도 되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네. 체크하는 체크란이에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묵상할 본문이 어딘지 여기다 이제 본문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다. 여기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뒤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걸로 안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에 2달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 이렇게 해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거 들고 또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줄 요약이 있습니다. 말이 세 줄인데 세 줄도 될 수도 있고 10줄도 될 수 있고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본문을 읽고 나서 천천히 관찰 후에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짚어가며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홈페이지 중에 다른 성경 번역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 주소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와 같이 보면 참 좋은데 어쨌거나 성경 보시고 한 번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선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읽으시기를 바래요. 본문에 3번이나 4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뭐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읽어서 여기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3줄은 10줄 쓰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암송 구절 필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음에 와닿는 한 절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오는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에게 마음에 든다. 이 구절이 나에게 뭔가 다가온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암송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에는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암송이 아니라 큐티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는 날짜 쓰는 거, 날짜 쓰시면 돼요. 빠짐없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성경 그 본문을 3번인가 4번인가 읽어보셨잖아요. 3번인가 4번인가 읽어보신 그 3번인가 4번을 읽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쓰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 3번, 4번 읽으면서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 뭔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은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내용들을 적으셔도 돼요. 질문란에 꼭 질문만 쓰시면 안 돼요. 뭐 스스로 질문하는 거, 떠오르는 질문 여기도 말하고 있는데 질문만 쓰실 필요 없고 여기서 나에게 뭔가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다 하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꼭 질문만 안 쓰셔도 되니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중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하신 일들을 적으셔도 돼요. 본문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거를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걸 쓰셔도 돼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이라고 꼭 질문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 이렇게 질문이나 뭐 깨닫는 걸 여기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 및 다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했던 것들의 답을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답이 여기에 대한 답이 뭐 이렇게 주석을 보거나 막 뭐 이렇게 해야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답인 것 같다라는 것도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큐티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건 것 같다라는 거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적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단이 될 확률이 극히 적어요. 막 여러분이 막 이런 거 적다가 내가 갑자기 내가 막 이 뭐 예수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그거를 의도해서 그렇게 성경을 푸시는 분이지 절대 막 여러분이 막 성경을 보면서 나는 교주가 될 거다 이런 답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은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큐티 나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어려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거 뭐 질문 같은 거 막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질문하다가 끝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막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여기다가 적용, 다짐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 우리가 이렇게 썼다면 적용에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적용에다가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모세처럼 의지해야 되겠다. 이거 쓰시면 돼요. 막 거기에서 막 깊은 것을 막 캐내서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를 돌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도 무너지는구나. 적용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뭐 철옹성과 같은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매일매일 침묵하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계속 무너질 거라고, 그들의 불신앙이 무너질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막 거기 안에서 뭔가 막 뭐 이렇게 깊은 것을 내가 이렇게 막 파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적으로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이건 좀 이따 또 이제 어차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한 것들, 여기서 깨닫게 된 것들, 이거를 가지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커요. 여러분이 이거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잘 적으세요. 잘 적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깨닫는 거, 적용한 거 이런 거 다 들어놓고 다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큐티를 이제 잘 못하겠다,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설교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이 큐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큐티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본문을 먼저 보고 큐티를 하고 난 뒤에 그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큐티 하면서 깨달은 것과 큐티 이제 새벽 설교의 그 말씀과 이게 더 배로 해서 여러분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이 후자로 하시고 아직은 난 좀 어렵다 그러면 새벽 설교 본문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새벽 설교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말씀 가지고 큐티 하는 거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어저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이제 먼저 시작하고 이 기도문은 그냥 제가 썼어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뭐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내가 큐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기도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하시고 묵상할 내용은 이 어저께 본문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13절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라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고 이제 세 줄 요약인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 쭉 하셨는데 변화산 사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이제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던 내용도 다 적어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심시키고 산으로 내려가시면서 엘리야와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과 그가 먼저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는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본문의 주제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시다 보면 강조점이 나와요. 근데 보통 설교 후반부에 강조점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후반부에 어떤 강조점을 얘기하셨냐면 이 내용 얘기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계속 산에 머물러 있기를 제자들은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오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셨을 때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적으세요. 새벽 설교 이제 후반부에 목사님이 이렇게 내용 쭉 얘기하시고 난 뒤에 후반부에 강조하시는 본문의 흐름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고 편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그냥 다 적어놨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은 이 부분만 주로 적으시면 돼요. 후반부의 어떤 강조점. 그리고 암송 구절 필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는 구절들을 적으셔도 되고 이거 새벽 설교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본문 보면서 오늘 흐름에 이 부분이 좋은 것 같다, 주제인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러 하시니 이 부분을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이런 이제 뭐 좋은 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상황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을 받기 위해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껏 적으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편하게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어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 적으셔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바로 앞에서 막 적으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딱 들으시면서 이 부분까지 강조점인 것 같다 하시면은 거기까지 들으시고 정지하시고 여기까지 적으시고 그 옆에 페이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근데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보시면 담임 목사님이 적용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사명을 이루고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적용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거의 설교 끝부분까지 들어야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이 포인트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 부분을 여기다 적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고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명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질문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고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 사명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적용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나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사명을 이루고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 있지? 나는 사명을 이루기 따르기에 내 무엇을 최선을 다하지? 뭐 그냥 이것 그냥 그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이지? 그러면 내 사명을 이루고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도 벌써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적용점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목사님 말씀에 대한 적용이나 질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제가 적용한 거니까 보통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거기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선한 게 무엇인가 질문해보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는가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는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있어요.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 삶을 보는 거고 사명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거고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목표가 사명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여기다 써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큐티를 할 마음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이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시면 돼요. 막 나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은 뭐 지금 이 설교도 듣지 않으시고 제가 요약한 거 보셨는데 어떻게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깨닫는 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나는 뭘 적용해야 되지? 하시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적용 및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 및 다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가정에선 아빠와 남편, 교회에선 목사, 그래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는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네. 내 사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사명은 이거지. 그래서 근데 나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맡겨주신 역할을 피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게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내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것도 적용해요. 아무튼 그래서 다짐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내 적용이에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자. 이게 내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게 이제 저의 적용이자 다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저의 적용과 다짐으로 적었어요. 적용과 내용으로 다짐을 적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 뭐라고 썼냐면 좋은 것에만 있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말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아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적용 부분들을 기도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큐티 할 때 뭐 평생 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도 참 좋겠지만 중요한 건 큐티는 매일마다예요. 매일마다. 뭐 여러분이 뭐 매일 하면 참 좋겠지만 매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적용했던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바꾼 거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여기다 또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큐티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냥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쓱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설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설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고 깨닫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막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적용점은 이거일 수 있어요. 사명을 이루고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근데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뭔가 와닿는 건요. 이 뭐 다른 부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한테 뭔가 와닿아요. 그럼 이거 적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원투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와닿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또 적으시면 돼요. 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새벽 설교를 딱 들었는데 아까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내용들 혹은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적으시는 거예요. 그 변화했을 때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이렇게 환하게 광채에 막 너무 밝은 빛이 돼서 눈이 부실 정도로 사람이 이 빨 수 없는 빨래를 아무리 빨아도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셨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적으셔도 돼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 환하셔서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하신 분이시구나. 이거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하냐? 그걸 적으시면 돼요. 아,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환하시는데 나는 너무 어둡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삶도 내 영도 환하게 예수님 모습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적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뭐 했냐면 적용했어요. 내 삶을 적용했어요.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요. 내 삶을 적용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큐티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적용하고 내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에 대해서 적용하고 내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뭘 갖다 대도
적용할 것 넘쳐나요. 지금 여러분이 막 안 해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넘쳐나요. 여러분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설교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이번에는요 그냥 본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본문.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본문 가지고 큐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가지고 큐티하니까 제가 뭔가 눈에 들어온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거 다 적었어요. 또 뭐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올라갔다는 거. 올라갔다는 게 눈에 한번 들어왔어요. 아 이게 뭔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올라가셨지? 이게 저 안에 뭔가 특별하게 뭔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다. 이것도 뭔가 특별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말했대요. 왜 짓겠다고 말했냐면 여기 있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좋다고 그러네 베드로가. 베드로가 좋다고 그러네. 그것도 이것도 적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지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지? 이것도 그냥 적었어요. 이것도 궁금해서 왜 두려워했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뭔가 특별해 보인다. 이것도 적었어요. 여러분 그냥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는요 요약은요 여러분이 뭔가 읽었을 때 뭔가 특별하다. 뭔가 질문이 생기는 것 같다. 뭔가 좀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다. 이거 적으시면 돼요. 혼자 할 때는 편하게. 이거 적으시면 돼요. 뭐 아까 전에 뭐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특별한 것 같다 적으셔도 되니까 적으세요. 제자들 눈에 이제 예수님 외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은요 부활하기 전까지 이 사건을 알리지 말라. 이거는 사실은 별로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냥 본문이니까 적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 별로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와닿지 않은 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냥 우선 써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에게 뭔가 뭐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고 궁금증도 사실은 별로 없고 이건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위에 부분이 저한테는 뭔가 질문도 생기고 뭔가 눈에 다가오기도 하고 특별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적었어요. 네.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 이제 뭔가 다가온 거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을 써봤는데 3개 구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였냐면 베드로 야고보와 형제를 데리고 따로 올라가셨다. 이게 뭔가 저한테 질문이기도 했고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이제 초막을 짓는 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좀 달라 보였어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았구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뭔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세 개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뭐 질문도 있고 못 쓰겠다. 질문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가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있어서 다음 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본문을 보면서 질문한 거. 물음표, 왜 그러지? 느낀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뭘 질문을 했냐면 이거예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지?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성경 본문 읽으면서 아 이거 뭐지? 왜 그렇지? 궁금한 거예요. 적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한번 쭉 써보시고, 그리고 질문만 잔뜩 했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 뭔가 특별한 거가 있는 것 같다 느낌표를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것도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들과 더불어 말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길래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 하였을까? 네. 얼마나 좋았길래. 그게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길래. 그리고 본문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와중에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저한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자 느낌표예요. 느낌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네. 이게 저한테 뭔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질문도 해보고 느끼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거 쭉 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답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답이 안 나온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오면 아,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지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답을 한번 내 스스로 내보는 것도 좋아요. 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써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내렸냐면, 물론 이제 막 설교 막 하고 보면 여러분 드는 것들이 있으시니까 답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거 적으셔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 이게 답인 것 같다 적으셔도 돼요. 제가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애제자이지 않을까. 그냥 예수님도 뭔가 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적용과 다짐을 내렸냐면 아 나도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제가 내린 적용이에요. 좋은 장소에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만나고 싶은 장소, 만나고 보는 장소에 꼭 챙겨가는 그런 존재에게 소망한다. 이 아까 전에 1번에 대한 저의 이 적용이자 다짐이에요. 여러분 막 적용이 막 거창하지 않아요. 해석도 막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제 수준에서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하고 적용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막 어렵게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적용을 내린 거예요. 뭐 아까 말했지만 적용은요. 나에 대한 적용이에요. It's me. 나에 대한 적용이고 내 삶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막 큐티했는데 막 갑자기 막 누가 회개해야 돼. 뭐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 나라 민족 회개해야 돼. 막 잘못됐어. 막 이런 거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한들 적용은요 철저히 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되지 막 이 사람들이 가서 회개라고 막 외쳐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철저하게 나야 돼요. 나.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내용들이어야 돼요. 아무튼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왜 이들과 더불어 말했을까에 대한 내용은요. 예전에 설교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논하셨을 것 같다라고 적용을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니 이거는 여러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 안 들으셨으면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안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르신 내용들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아무튼 이전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니까 이들과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지 논의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이거는요 적용이 안 됐어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지 않나?
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이거는 적용 안 했어요. 아, 이건 나랑 상관없다 하고 적용 안 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나왔다고 무조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은 질문이고 적용은 적용일 수도 있으니까 뭐 질문은 편하게 하셔도 되고 이건 적용 안 되니까 그냥 적기만 하고 적용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거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았던 것 같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는 자리에 가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벅차했었는데 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적용했어요. 뭐 적용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인데 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나?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적용했어요. 네. 뭐 했어요? 제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봤어요. 본문을 보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봤어요. 내 삶을 돌아봤더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모습을 뒤돌아봐야지. 이게 적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막 큐티를 막 더 이렇게 쌓고 막 쌓으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더 큐티가 익숙해지시면 그때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거면 되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막 내가 뭐 주여 삼창하고 뭐 기도 원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익숙해지시면 하는 거고 아무튼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그 와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이게 적용이에요. 아까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제 삶에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하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이게 저의 적용점이에요. 네.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저에게 뭔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들을 적었어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적용점이에요. 저에게 다가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저에게 적용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나는 이게 두렵고 나는 이런 상황에 할 때 염려가 되고 뭐 이럴 때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다. 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적용과 다짐을 적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모세 엘리야 이 부분은 뭐 적용점을 잘 모르겠으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이 내용도 적어놨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 사모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음성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무슨 음성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저는요 기도문으로 적었어요. 이거를 적고 그래서 이렇게 큐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막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짧게 하셔도 되는데 큐티가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설교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적용 부분만 이렇게 적으시고요.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거 안 적으셔도 되고, 요거는 꼭 쓰시고, 기도문은 안 쓰셔도 되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아무튼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적용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요거 쭉 쓰시고, 이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쓰시고.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들이셔야 돼요. 제대로 하시려면 짧게 하면 뭐 10분, 15분이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깊이 깨닫고 씨름해 보겠다 이러면 1시간도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내가 그렇게 해서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이 오늘 종이를 가지고 하셔야 될 내용은요.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성경 본문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실 내용들이요. 이건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이 부분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다른 걸로 성경 보실 수 있으시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 한번 갔다 이렇게 한번 펼쳐 보세요. 펼쳐 보시고 오늘 성경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다 찾으셨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게 아까 우리가 한 대로 이거예요. 이건데 우선은 뭐 이거는 지금 여러분 노트가 없으시니까 노트에다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여기다 한번 써보시고 종이나 뭐 여기다가 적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성경 본문을요 한 4번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번은 스토리를 깨닫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깨닫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무슨 내용인가 깨달으셨으면 이게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본문이나 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스토리를 보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혹은 질문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 3-4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3줄 요약인데 아까 말한 대로 스토리를 쓰셔도 되고 느낀 점 위주로 쓰셔도 되고
질문점에 대한 스토리를 쓰셔도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쓰셔도 되고, 이 위주로 세 줄 요약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리고 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만할 때까지 한번 써보세요. 스토리 파악하시고, 질문거리들 파악하시고, 느낀 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한번 본문을 보세요.
다 되셨으면 질문도 한번 써보세요.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질문을 쓰셔도 되고 느낀 점 쓰셔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질문은 잔뜩 안 쓰셔도 돼요. 느낌표, 뭔가 나에게 이런 부분이 다가왔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되시면 그 다음 거, 뭐 그 다음 거 또 하셔도 돼요. 근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막힌다 하시고 넘어가 보시고 다음 거 하셔도 돼요.
한 2, 3분 안에 한번 정리해서 나눠볼게요. 네. 한번 오늘 벌써 여러분이 말씀 나눔을 거의 25분 하셨어요. 큐티를. 벌써 25분을 쓰셨어요. 훅 지나가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되게 지금 목사님 새신작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 큐티 책 뭐라 그러지?
네, 우선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써보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까지 한번 쭉 얘기해 보실까요? 뭐 언제나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얘기하실 거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 집사님 뭔가 막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랑 집사님이랑 둘이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키티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매를 먼저 맞을게요. 네. 저는 굉장히 창피할 것 같은데요. 잘하네. 기도 거기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가도 된다고 하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 14절에서 23절 썼고요. 네. 그리고 세 줄 요약은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을 그냥 조금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여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더라. 뭐 제자들이 자기들은 어찌하여 못 쫓아내는지 조용히 예수께 물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세 줄 요약은 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 9절 필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빠지만 썼고요. 네. 그리고 질문에는 왜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웠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조용히 와서 자기들은 못 고쳤는지 예수님께 물어봤을까?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못 고친 거가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믿음만 있어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고칠 수 있을 만한. 근데 그 믿음을 완전히 이렇게 적용을 못했나라고 이제 제가 그냥 거기다 썼고요. 그리고 적용과 다짐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현재의 나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문득문득 몰려오는 두려움들. 좀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진실되게 그리고 다시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한탄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와. 질문이 되게 예사롭지 않으세요? 되게 잘하셨어요. 네. 진짜 잘하셨어요. 와. 잘하셨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어차피 하게 되실 거 빨리 하세요.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세 줄 요약을 일단 이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침이 시작될 때 이미 이 아버지는 주여라고 할 때 주님은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줄 요약했던 거는
제게도 그런 외치는 믿음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줄 요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뭐였지? 순서를 제가 순서대로 적진 않았어 가지고 죄송해요. 네. 그 질문에는 약간 제가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고 그리고 또 많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하다라고. 근데 제가 정말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삶을 살았었더라면 정말 나에게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나는 그 삶을 살았을까? 라는 좀 질문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적용과 다짐은 나에게 있는 믿음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일까? 겨자씨 솔직히 진짜 조그만한데 그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과연? 아니면 정말 나에게도 산을 옮겨달라 했을 때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적용과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외워보고 싶은 구절이 18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꾸준히 외워가면서 선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찍어서 올리세요. 저희 안 나누면 찍어서 올리는 게 룰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뵙든가요. 그러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사모님. 저만 남는 건가요? 네. 김종수 권사님은 나가셨나 보다. 네네네. 어, 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하면서 했는데 세 줄 요약에는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제가 쓴 글자인데도 못 알아보네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이 없다며 꾸짖으신다. 가로하고 화를 내는 것 같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제자들이 왜 그들은 병든 자를 못 고쳤는지 질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시며 점점 하고 그냥 생각에 정리를 했고 그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질문에 제가 세조 요약을 하면서 두 가지 가로 열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 같다라는 거하고 말씀으로 꾸짖으셨다라는 가로 두 가지의 질문을 갖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17절에 예수님을 화를 내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또 내가 주의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을 때는 그 내가가 이제 부모님 여기서 아버지인지 아버지겠죠. 그 당시는 그에게도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해봤어요. 그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정말 절실한 마음에 그 아들의 그 병을 고침을 받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에게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을까? 계속 저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묵상을 했는데, 아니면은 온전히 제자들한테 데려갔을 때 제자들의 어떠한 그 영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쳐주기만을 바랬을까? 그러다가 낫지 않으니까 정말 더 다급해져서 무릎까지 꿇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꾸짖으셨지만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침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하셨는데,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이게 진짜 화를 내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계속 생각을 이제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그 표현일 뿐이지 예수님의 그 인내심인가? 인내심 속에서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야지 제자들이 그거를 깨달은 건가 하면서, 나는 그럼 어떠한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한테는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병 고침을 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저 또한 그 일을, 어떤 상황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온전히 100% 이상의 믿음을, 내가 써놓고도 참, 그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 계속 저는 질문을 했어요. 당연한 것도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무릎을 꿇어 간절히 아들의 병 고침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도 정말 그런 절실함이 나한테 지금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 제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역사 가운데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긴 시간 함께 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기에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회개까지는 아니고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적용은. 그래서
그러면 나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바라는 병 고침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믿음까지 키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뭘 하면서 더 달라져야 할까, 그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 결단에는 지금 이 큐티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더 예수님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는, 그동안은 너무 비춰지는 모습에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요, 그냥 우선은 저한테 다가왔던 부분들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다 하고, 요약할 때 저한테 다가왔던 내용이 이거예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데리고 온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뭔가 되게 특별하게 느낌표였거든요. 느낌표.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건 예수님. 그리고 이거는 약간 물음표. 그래서 구절도 3개였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이요. 그리고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겨자씨만한 한 알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말씀만으로, 만으로 내쳐주실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이었고요. 내 믿음은 진짜 겨자씨만하기도 한가? 이게 이제 저희 질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우선 여기는 포인트는 말씀이었고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계속 뭔가 왔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말하는 애타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뭔가 다가온 건데, 뭔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그 장면이 뭔가 눈에 선한 거예요. 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이입이 돼서 되게 뭉클했는데, 적용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예수님은 귀신을 능히 말씀으로 내쫓으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는 힘이 있고 신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과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든다. 큐티 나눔을 성실히 함으로 말씀을 더 의지하며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이 뭔가 저한테 특별하다. 큐티도 안 써지고, 아무튼 그래서 큐티 나눔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적용을 했고요. 믿음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주님 믿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이게 적용이었고, 아비의 애타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간 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기도하자. 이게 적용이었어요. 이 3가지에 대한. 기도도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가 첫 번째 적용이었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내 삶에 일하는 하나님 믿음 더해달라고 믿음 구하는 기도, 그리고 자녀도 오늘 저 아버지의 심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고쳐달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셨고, 아무튼 스토리를 가지고 물음표와 느낌표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질문과 적용은 나와 내 삶. 삶을 가지고 적용하고 질문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그래서 일주일에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요 3번 이상은 하시고 오셔야 돼요. 3번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그 큐티가 금요일까지 있어요. 그렇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내일 하루 있고 주일날에 이제 노트 받아가시고 노트 꼭 받아가셔서 노트에다 옮겨 적으셔도 되고 뭐 그냥 쓰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개인이 이제 혼자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잘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더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